우리 안에는 너무나 큰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저마다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봤자 또 그 상황이 오고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면 걱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걱정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걱정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곳곳에 말씀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들이, 그 비책들이 적혀 있으니 우리 염려거리들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당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새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새는 이 까마귀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까마귀는 그리 좋은 새가 아니잖아요. 그런 인식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고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수많은 새들 가운데 까마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거든요.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 선택받았다, 거룩하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새거든요. 부정한 새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새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새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한 새니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부정한 새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비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새가 바로 까마귀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정한 새니까 당연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엇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안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당연할 터인데, 오늘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고 계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부정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저렇게 잘 풀려지고 열려지고 애쓰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정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성과도 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잘 풀려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뭔가 결과가 신통치 아니하고 항상 나는 타이밍이 좋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 그리 좋은 성취를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경우들이 밀려옵니다.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선택받지 못한, 정말 내 인생은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 것 같지 못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주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쳐나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내 인생 속에 해주셨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들이 밀려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 속에는,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는, 내 삶 속에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나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는 그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럴싸한 위대한
그러한 인생은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낙담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모두가 동의하는 그 부정한 동물, 너희가 모두가 예외 없이 동의하는 그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신다. 그러니 혹 너가 바라보기에도 내가 부정하다고 느껴질 만큼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내 모습이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다 해도 너가 가진 조건들 속에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해도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시야에 들어올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그러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행동을 일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뭔가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지 않겠지?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겠지?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겠지? 그런 생각들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적인 것들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나 그러한 것들 전혀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준비한 것들이 없고 무엇인가 쌓아놓은 것들이 없고 뭔가 계획해둔 바가 없고 남들은 벌써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대비해 놓고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답도 없고 정말 노답인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노라면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비도 없는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살아왔지?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가 밀려오는 게 당연한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그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것처럼 너의 인생 속에 그 어떤 대단한 준비나 대책이나 대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키라는 이 단어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 있잖아요. 사람의 신체 그 크기, 키,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정말 그 키 있잖아요, 신체의 그 키를 더 높일 수 있는,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삶이 있느냐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 이 키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시간, 생명 이런 단어 뜻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의 그 수명을,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그 작은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한마디로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크게 해주는 것, 정말 신체 크게 커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든지 그러한 것들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우리의 키를 크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작은 일이기에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대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한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력한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우리 안에는 무능력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너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 같지만 한번 봐라. 정말 너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노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노력만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선택들 아쉬울 때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더 나은 노력을 했어야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오늘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내가 더 나은 선택, 더 열심히 더 열정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더 좋은 성취를 얻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그런 무거운 마음도 밀려오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노력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애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기적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내 가정의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우리가 느끼는 당면한 현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자녀들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잘 자랄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셔야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변화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작은 일이다. 내가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되어질 일인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잡지 않고 왜 너의 노력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너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신데요,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라고 백합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백합화가 어떠한 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떠한 지역은 나무가 귀하다 보니까 나무가 없을 때 백합화를, 나무를 대신해서 불을 피우는 그런 연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아궁이에 던져서 어떤 연료로 사용을 할 만큼 백합화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귀하게 고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그러한 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백합화, 어떻게 보면 널리고 널려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연료로 쓰여지는 그런 백합화, 하찮은 그 백합, 그 누가 바라봐도 고귀하다라고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백합화를 지금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백합화가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보다 이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굉장히 하찮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비교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찮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별 볼 일 없을까? 내 일상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이렇게 마음들이 밀려오다 보면 우울감도 찾아오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무기력이 찾아오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백합화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백합화를 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우리 인생을 보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거밖에 못 살았냐고, 지금까지 뭘 했냐고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너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나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우리 각자에게 한 명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여겨주시잖아요. 바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별 볼 일 없이 쓰임받는 그런 백합화를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고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듯이, 그 누가 주목하지 않는 나의 인생, 심지어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로 말미암아 새 힘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부정적인 동물, 백합화, 정말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하찮은 백합화도 내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의 특별한 돌봄을 가지고 친히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입히고 기르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꾸중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꾸중하신 게 아니라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 안 되기를 계획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잘 안 되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이왕이면 더 잘 되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고 그 모든 만반의 그러한 대책들을 다 세워놨는데 자녀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그럴 거라고, 나는 그러한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살고 끝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으니 내가 소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냐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 가실지 너무나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기보다 끊임없이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라고, 백합화를 보라고. 너희가 바라보기에 대책 없이 살아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비호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어찌 하물며 너를 내가 그렇게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놔두겠냐? 그 말이거든요. 믿어달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한번 믿어봐.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갈지, 어떻게 내가 너의 자녀를 디자인해 갈지, 어떻게 너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지 믿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난날의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내일을 살 것 같고 지난날의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미래가 내 인생의 미래가 될 거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간증의 어떤 주인공들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럽기만 하고 나는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체념한 채 그냥 보통의 그냥 일반적이 아니 부족한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여전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소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까마귀를 돌보시고 백합화를 돌보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이 정말 걱정거리일지 아니면 그 걱정거리가 바뀌어서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너무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로 바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를 내가
그대로 너가 염려하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그렇게 될 대로 돼야 놔두겠느냐? 그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리게 놔두겠느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정말 너가 걱정하는 것대로 너의 자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내 인생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